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에요.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또 정의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해마다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를 가지고서 지나온 한 해를 정의합니다. 올해는 아시타비라고 정의했어요. 아시타비.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거죠. 원래 이런 사자성어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신조어에 가까운 건데, 그만큼 지나온 한 해 동안 갈등과 대립과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한 해였다는 거죠. 교수님들은 확실히 좀 정치적으로 또 예민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정의해보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정의를 할까? 저는요, 코로나19의 지구 침공에 맞서서 오직 마스크 한 장으로 버텨온 한 해였다. 살아남은 한 해였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정의한 것이 더욱더 대중적이고 또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에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만한 방역 당국도 드물어요. 전 세계에. 또 국민들 앞에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때로 막 숨어가지고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만큼 또 잘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는 국민이 드물어요. 정말 감사하다. 새해에 정말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마스크 벗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새해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참으로 힘들게 버텨온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은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큰 거를 우리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잘 버텨온 거, 잘 살아남은 거, 그것만 해도 우리는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를 살아남은 자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노아 시대, 안 그래요? 하나님의 홍수 대심판, 그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그 불심판에서도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지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봅니다마는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이 1세대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끝끝내 살아남아서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영적인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냥 도망을 쳐서 하나님, 이제는 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끝끝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3대 7중 재앙, 그거를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말세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재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거나 앞으로도 이런 재난은 계속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재난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느냐?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런 재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창세기 이후로 오늘날까지 재난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앞으로 종말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재난의 상황은 더욱더 세계화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3대 7중 재앙이 우리들에게 예고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은 때에 잘 버티고 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남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야 10장의 배경은 이런 거죠. 그때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시대 때. 그때 북쪽에서 아람이라든지 또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나라를 막 침략해 오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죠. 아하스 왕이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아수르가 동맹군이 되어서 도와줬습니다.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니느웨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이 동맹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멈춰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남유다의 여러 곳을 다 점령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재산을 빼앗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만 달랑 남는 여기가 포위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진정한 동맹국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동맹국은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맺을 때가 많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외교에서 필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때 정말 웃기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 나라하고 맺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저 나라하고 맺는데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인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냥 다 맺는 거예요. 이렇게 맺는 거예요. 앞날을 위해 가지고 그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런 동반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관계를 맺었던 나라끼리는 그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크게 낭패를 볼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우리의 동반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서로 동맹국을 형성하고 동반자 관계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익 없으면 당장 여러분 걷어치웁니다. 여러분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거를 국제사회의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까지 바알신 섬기고 오늘날로 치면 물질 섬긴 거죠. 풍요의 신 물질 섬긴 거죠.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고
모든 백성들은 크고 작은 신들을 다 섬기고 산당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쌓아놓고 그 미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온 나라 안에 다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노의 막대기 또는 분노의 몽둥이, 심판의 도구, 그 아수르를 세워가지고 자기 민족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몽둥이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냥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다른 나라에서 우상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신흥강대국으로 쫙 가고 승승장구하면서 성장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또는 권력을 가졌을 때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죠? 그 일이 어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심판의 도구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도구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금방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유다도 그와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은 자에게 나오고 21절에도 남은 자가 벌써 2번 나오고 22절에도 남은 자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가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고 나중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온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거다. 살아남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데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다가 거기에 막 큰 나무들도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조차도 셀 정도로 그렇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남잖아요, 좀.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 그림은 아수르처럼 살아남아야 될까? 또 다른 그림 하나는 유다처럼 살아남아야 될까? 우리가 어차피 역사의 종말 이전까지는 살아남게 될 텐데, 우리가 버티고 극복해 나가면 살아남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는 게 중요할까?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절대로 아수르처럼 살아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는 승승장구했잖아요. 철기 문화를 들여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청동기 시대를 끝장내고요, 철기 문화를 들여와서 철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고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무기들하고는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용맹함과 이 철기로 만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날개를 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신흥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용맹하고 안 그래도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게 되니까 얼마나 날개를 달겠어요. 그래서 대제국을 이룰 만큼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나중에는 대제국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왕 중에 왕이라고 떠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살아남긴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퇴출당한 거죠. 그렇죠?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다가 역사의 가장 이렇게 주무대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출당한 거예요. 퇴출당한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큰 숲이었다는 거죠. 나무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그런데 나중에는 그 숲이 허망하게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셀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 나무들도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남았다 다행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무들도 다 병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있는 거예요. 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생할 수가. 점점점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소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결코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유다처럼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들은 아하스 왕 때를 생각해 보면 죄의 꽈배기예요. 이렇게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에요. 이야, 정말 꼬여도 말이에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얼마나 걸출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경고도 전하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20만 명이 돌아오는 체험도 보여줍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20만 명이 돌아오는 체험도 했어요. 체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징조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역사의 마지막 징조죠. 최후의 징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징조도 나타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꼬여 있으니까 사람이 꼬여도 너무 이렇게 꼬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게 넉넉해야 돼요. 예와 아니오를 잘 구분할 줄도 알고 또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너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안 된다. 꼬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좀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때 히스기야 왕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깨닫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구나.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퇴출당하는 거예요. 이게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루터기만 남았잖아요. 그루터기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 어느 날 보니까 새싹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되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줄기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새싹과 그 가지는요 새로운 소망인 거예요.
그거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버텨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남이다는 전부가 그러면 다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야,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유다 중에도 진짜로 남은 자,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가짜로 그냥 살아남고 버티고 이런 사람들, 가짜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아람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진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도요,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징조들이 더 많이 세계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사업도 망하고 막 이래서 채무도 늘어가고 이래서 인생이 파괴가 되어져 가지고 아수라장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누구나 이게 견딜 만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아수르처럼 살아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퇴출로 살아남을 게 아니라 회복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지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되고 승진하고 이것도 저한테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구원의 기회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끝끝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을 부여잡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남은 사람들,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의 날에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좋아하는 그 찬송가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찬송이,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건 재난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난은 여러 가지죠. 뭐 전염병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겠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길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새해에도 힘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